자식이 철이 들었다는 건 부모의 사랑을,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숙하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더 많이 은혜 많이 받아서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고백하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땐요, 매사에 자기 중심이고 타고난 본성대로 이기적이죠. 그리고 항상 다툼과 허용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해. 은혜를 하나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준 건데 지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드러내죠. 철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든 것 다 주가 주신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거 오늘 걷어가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렇지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지금 70년 동안, 70년 가까이 전쟁이 멈추고 있어요. 이거 조선시대, 여러분 고려시대,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처럼 70년 동안 전쟁 없는, 이거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성막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여러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5대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3대 절기를 지키고 전체로 하면 7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한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해요.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 12절까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애굽 임금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고 학대당하듯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겠지요.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던 당신을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은혜로다. 이것이 은혜로다. 그리고 함께 하시지요. 당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듯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광야길 지금까지 주님이 당신 안에서 은혜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요,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 은혜 받은 자냐?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 은혜 받았지? 구원 받았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렇다면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고 철없이 끝없이 달라고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말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자예요. 존재 자체가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한 주간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그렇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했는데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다윗처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감사가 찬송이 가득합니다. 고난이 많았지만 환난도 많았지만 그가 형통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이 하나님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감사함,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하는 자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를 주님이 마태복음 14장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 2절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뜻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실제가 없다. 실제가 없는 사람, 모양만 있는 사람, 거룩함이 없다. 뭐가 없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삽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러고 살아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아주 자숭배하며 삽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너를 위해 살아. 이게 세상이에요. 이 말세에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도라고 하는 자가
경건의 실제가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 안에 뭐가 없다? 거룩함이 없다. 감사함이 없다. 당신 삶을 돌아보세요. 거룩함과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요, 경건에 실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새로워졌다. 이런 은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해요?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5절에 너희는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요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타고난 본성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정욕대로 그렇게 감사치 아니하고 함부로 사는 자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 너는 거룩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하반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수없이 반복돼요. 20몇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건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당신이 한 주간 감사하다가 왔습니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왔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 주식은 지금 막 떨어지고 지금 직장 생활은 지금 흔들거리고 상사한테 시달리고 사업은 어렵고 원자재 값은 폭등하고 지금 내가 사업을 해도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자식은 속썩이고 지금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지금 내 삶이 죽을 지경인데 이 광야 가도 끝이 없는 광야. 근데 이 광야에서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해야 돼요. 네. 당신이 구원받은 것 하나로 감사 넘쳐야 돼요.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 감사. 지난 세월 돌아보니 감사라 이 말이에요. 환경 좋은 거 감사하는 건 불신자도 하고 누구나 다 해요. 애들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항상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 앞에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을 같이 읽어봐요. 앞에 보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요구하시느냐? 먼저는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뭐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놓고 주님 우리에게 말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이나 정말
귀한 능력 있는 하나님 쓰시는 귀한 목사님들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입만 열면 감사해요. 참 신기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끊임없다 이 말이지.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고 엄마 이런 말이 없어요. 누추한 말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 하지 않습니다. 희롱의 말 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 하지 않습니다. 불평의 말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한 주간의 말을 돌아보세요. 어떤 말을 주로 하다 왔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왜 이런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하실까? 야고보서 3장 띄워줘봐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배를 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계속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4절 5절에 뭐라 그래요? 큰 배가 작은 키로 움직이듯이, 큰 산이 작은 불로 다 태워지듯이 너 인생이 너희 몸의 작은 지체인 혀에서 나가는 말로 삶의 수레바퀴가 불태워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삶의 수레바퀴가 형통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말을 해라. 누추한 말 하지 마, 어리석은 말 하지 마, 원망의 말 하지 마. 마땅하지 아니하다. 성도의 마땅한 말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식도요, 부모가 희생해서 자식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엄마, 왜 엄마는, 아니 내 친구는 집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해주는데, 아니 엄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해줘? 응? 엄마,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해주는데 엄마 왜 그거밖에 못 해줘? 여러분, 그 말 듣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동안 그만큼이라도 해주려고 죽으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걸 다 쏟아서 어떻게 하든지 더 주고 싶은데 없어서 그렇게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은혜를 베풀었건만 그 자녀가 받은 은혜 감사치 않고 왜 더 안 주냐고 한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하나님 우리 말 듣고 계세요. 아멘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진노해요. 그리고 그대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0절 11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님이 깨우치기 위하여 본보기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는 광야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야고보 3장 6절에 혀에서 나가는 그 말들이 생의 바퀴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당신의 오늘은 과거에 뿌린 말의 열매예요. 오늘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은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그래요. 그러나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읍만 그래요. 당신 가정도 그래요. 당신 인생도 그래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인하여서 진흥하기도 하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멸망을 당하기도 한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계속 읽어봐요. 2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군사님이 주방에서 박선미 전사하고 둘이서 하는 말을 다 들으셔요. 서유라 집사하고 둘이 얘기하는 걸 다 들으셔요. 안군사님하고 둘이 얘기하는 걸 다 들으셔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말을 주님이 어디서든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 CIA가 국정원이 당신 하는 말을 다 녹음 도청하고 있다는 걸 알면 말 함부로 하오세요? 예? 해오세요 안 하오세요? 대답이 안 하고 눈만 껌뻑이시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당신 미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당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감사하는 말을 하길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길 축복합니다. 그때 당신의 몸에도 당신의 삶에도 주가 그 말대로 고백대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28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대로 광야에서 죽이는 거예요. 요수아 갈렙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맞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할렐루야. 불평의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망의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우리의 기도만 아니라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말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당신의 말대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어떤 이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신문을 받을 자가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했던 그의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했던 말 때문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으리라? 심판날에 말한 대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군요. 남의 말은 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이로 내려가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예?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어쩌네 저쩌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이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지.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옛사람 습관 버리지 못하고 말하면 당신의 미래, 인생 나머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니 말을 바꿔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네가 골로새 교회야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어도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에베소 교회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하지 마. 하나님의 말로 감사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12장 24절부터 34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마태복음 12장 34절의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얘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뭐한다? 말한다.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와요. 35절 봐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것은 감사요. 할렐루야. 악한 것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앞에 보시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이 입의 복록에 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주님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했는데 혀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온다. 그럼 뭘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처럼 보고 느끼는 대로 본성대로 반응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 그런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생활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뭐가 달라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마음이 다르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과는 헤브론 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산지를 그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하나님의 역사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을 바꾸시려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이 은혜요. 읽은 말씀 16절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여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차이가 뭐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이 차이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지요. 그렇지요. 때마다 시마다 새벽에 말씀 들려줘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주일날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들려줘요. 내가 성경을 읽게도 하시고 눈으로 보게도 하시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읊조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암송하고 하루 종일 읊조리고 고백하며 묵상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받은 거라 이 말이야. 은혜 없는 자는요, 주야로 사람 만나고 바쁘고 미디어 접하는 건 바쁜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대 늘. 이게 은혜 없는 자예요.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겠어요? 여기 간직한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지켜 행하며 네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일러줘라.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라. 왜요? 그래야 그 마음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능히 그를 든든히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6절에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라.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쳐라, 알게 해라, 읊조리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이 일러줘서 마음에 새기게 해서 7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라. 지금까지 돌봐주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말씀을 삶으로 지켜 행하여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버린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성경통독 12월 27일 날 일독이 끝나요. 이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이제 창세기 44장까지 읽었어요. 혹시 시작하는 분은 시작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신약 성경 2번 마치는 게 2월 달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벌써 성경을 일독했어요. 그렇지요?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신약 2번, 구약 1번,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고 주님은 성경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읽으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아멘합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약속의 말씀들은 마음에 새기도록 암송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럼 말씀이 생명이요 사망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말씀이 빛이요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당신 안에 마음에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TV는 보고 사람은 수없이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아깝고 예배 시간은 1시간이 아깝고, 물론 우리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넘고 그러지만 그 시간이 아깝고, 이거 아니죠. 이건 그게 나 사는 시간인데. 할렐루야.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리다. 여러분의 일상 되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를 2절 3절에 낮아지게 하시고 떡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이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1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소리내서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계속.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함으로 시편 50편 22절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편 50편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신다. 또 여기 읽었지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유월절에 감사 예배 드려라. 맥주절에 감사 예배 드려라. 초막절 수장절에 감사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매번 예배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절기를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1절을 다시 읽어봐요. 10절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분이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많이 있어요. 여기 예배가 여기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막 기뻐서 지금껏 내가 산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난 죄 가운데 지금도 헤매고 있을 텐데 어젯밤에도 술 취해가지고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지 신세 타령하다가 오늘 늦게까지 잠자고 그리고 뭐 또 즐거운 일 없나, 그리고 방황하며 살다가 그냥 골프나 치고 테니스나 치고 등산이나 하고 그것이 낙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헤매고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내 인생.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 대신 온몸을 찢으심으로 내 죄 사하여 주시고 나를 저주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으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은혜로 내가 오늘 또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은혜 받은 자라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은혜가 임했음에, 은혜가 있었기에 당신이 지금까지 그나마 견디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더 주 앞에 나가게 하셨고 주님이 당신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라. 은혜로 오늘 또 여기 예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에게 건강 준 분이 하나님이요, 당신에게 건강 준 분이 하나님이요, 재능 준 분이 하나님이요, 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만하면 오늘 밤에 걷어가도 한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요, 야 바벨론이 성읍을 봐라, 야 이건 내가 대단하잖아, 내 능력과 이 지혜를 누가 탕할 수 있겠냐, 탁월한 리더십, 이 제국의 왕이 나야. 교만해서 건방 떨다가 하나님이 한번 치니까 귀신 들어가서
헛소리하고 혀 내두르고 그리고 정신없는 미친 짓 하더니 결국에는 7년 동안을 머리 길러가면서 미쳐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7년 만에 그를 풀어줄 때 그는 그때 가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지옥 가지 않는 것만 해도 당신은 영원토록 찬송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고통은 영원하다. 근데 주님이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천국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껏 베푸신 은혜가 청량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도록 영과 혼과 몸에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은혜를 아는 마음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거든 우쭐하면 안 돼요. 우쭐할 때 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겸손해야 돼요. 은혜의 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을 고백하라. 여러분 코딱지만큼 사는 것도, 코딱지만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도 은혜의 힘을 알아야 된다. 내가 뭐래요? 하나님이 써주신 거지. 주님이 주시고 쓰시는 거지. 걷어가면 오늘 다 걷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야. 하루아침에 멍충이 돼가지고 치매 걸려서 정신없는 소리하고 귀신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정신 돌아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사울왕이란 느부갓네살처럼 속지 않기를 축복하고 은혜를 기억하라. 시편 103편 2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2절에 뭐라 그래요? 그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3절 4절 5절에 죄사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모든 것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신 것도 은혜지만 네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성축하면 하나님이 이후로도 너의 삶에 죄악을 사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은택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우쭐대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그는 파멸해서 건진받는 게 아니라 파멸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축사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귀신 들어간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속에 원망 불평이 꽉 차 있어요. 귀신 들어간 사람들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죄와 상처거든요. 상처 때문에 또 죄짓게 만들고 그 속에 원망이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미움과 증오가 가득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리고 또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합니다. 신기하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는 다 안돼. 이게 귀신 들어가는 사람들 특징이요. 죄가 있으니까 죄가 귀신의 먹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니까 고양이가 오듯이 쥐가 오듯이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마귀가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온다 말이에요. 당신이 입에서 감사, 마음에 감사,
하나님 앞에 삶으로 감사, 예배로 감사. 귀신이 틈탈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감사하게 하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역사하시죠. 귀신 역사는 반대라는 걸 명심하고 은택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의 절기가 돼도 인색하여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않고 달라고만 떼쓰는 자들, 하나님이 이 사람과 무슨 상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아무 일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그랬는데 이기적인 타고난 본성대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랑하고 다투고 허용하고 거기에 어떻게 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귀신이 복을 줄 수 있어요. 귀신도 돈 줘요. 귀신도 여러분 돈 많이 줘요. 근데 결국 끝은 공허함이고 끝은 불안함이고 끝은 두려움이고 끝은 곤고함이고 결국은 죽어 지옥불에 던져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인생 70이요 80이요 많이 살아봐야 90, 100살이요. 당신 영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80인지 90인지 그날에 성공해야 돼. 그날에 주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날에 감사 찬송이 주님 지금껏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 고민하며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신세가 되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신세냐 이 말이에요.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시고 누리시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그게 그 마음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은 나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요 내 왕이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건 초월적인 평강이요. 이상한 거죠. 이 상황에 평안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내 속에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에요. 그 평안.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평강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감사로 주 앞에 드려져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12절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내면에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이 성령의 열매들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요. 여러분 내면의 마음에 주님의 긍휼이 있어요. 주님의 자비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이거 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할렐루야. 당신 원래 옛사람은 참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해요. 맞아요? 조금 생기면 조금 높아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지.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임하여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은 다 회개함으로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 주님 준 거 아니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이건 네 자아에 아주 악한 거야. 주님이 보게 하실 때 인정하고 회개하면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지 않은 혈기와 분노와 조급함과 당신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모든 헛된 것들을 주님이 몰아내시는,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고 입을 걸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당신의 의지를 꺾어서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알면 뭐 할 거요? 교만만해지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될 때, 그는 순종할 때 주님의 성품이 그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성령의 열매로 심령이 가득 차게 돼 있다는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려줄 때 벗을 걸 너 이거 벗어, 이거 벗어, 이거 벗어버려, 옛사람을 벗어버려 라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 회개로 벗어버리고, 입으라고 하는 거, 주님, 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주님,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특성,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을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때 서로 용납해라. 그 사람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받아주라.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누구간데 판단하냐?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도 아닌데 네가 판단하냐?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 14절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13절에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당신에게 주님이 용서하라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하는 것은 순종하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아멘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 안에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당신 안에 넘쳐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감사가 당신 안에 넘쳐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쑥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다 은혜의 힘을 고백하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만큼 내가 일했는데, 그건 은혜를 모르는 자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합니다. 당신이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벼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날이 갈수록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천국 갈 때까지 버림받지 말고, 교만하면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평생 미혹당하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를 영화롭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축원해요. 그래 성도의 삶엔 기적의 연속이요. 기적의 연속.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아무개 집사님 어떻게 된 거요?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 이게 지금 망할 길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지름길이었어요. 아니 요셉이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이게 억울하게 팔려가고 이게 갇히고 억울하게 이게 이런데, 이게 보면요 요셉이 그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불평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 말이죠. 그 은혜 입은 요셉은 45장에 보면요, 내일 우리가 읽을 본문이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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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보질 못하니까 일일비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일일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주를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상황이 어떻든 에베소 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도 고난당하는 교회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져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일에 쓰임 받아라. 쓰셨거든 교만해지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집사님 대화 중에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해요.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 원망한 거 주가 들으셨으니 회개로 지워버리세요.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그 말로 인한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사 그대로 되게 하여 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주여 삼창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만의 영원한 열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아버지가 바라봤으게 되어라 바라봤으게 주님 아버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하고 불평하는 말, 그런 마음 품었던 것들, 주님 불신하고 마귀에게 속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거룩한 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심령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로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제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오.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오. 감사함으로 재능을 드려 삶을 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며 쓰임받다가 주님 만날 때에 심판날에 신문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상을 받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해 하는 영, 어둠의 영, 너의 소이름으로 민명하노니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 원망 불평,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헛된 마음들 가지고 생각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틈타 들어온 질병들, 틈타 들어온 모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헛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주저, 두려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 우울함, 슬픔, 낙심, 좌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오.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 안에 경건의 삶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할렐루야. 날마다 주가 주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는 삶이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